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올해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받을 세 가지 응답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떤 청년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건강한 청년, 따뜻한 청년, 균형 잡힌 청년. 예, 이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청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응답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받아야겠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게 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말씀을 아멘 은혜로 딱 받았는데 그것이 뿌리 내려지지가 않고, 또 뿌리가 내려서 이제 좀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평생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 동안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밭이, 이 마음밭이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상처거든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이게 2019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 김혜자 씨가 이 대상을 받았다고 하고, 또 그 대상의 시상식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도 했다고 하고, 또 이 드라마가 굉장히 웰메이드 드라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이런 거 얻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김혜자 씨가 저기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 감동적으로 잘 해석하고 풀어냈어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냐, 제가 이거 봐야겠다 이러고 딱 봤어요. 근데 역시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고 명품 배우들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굉장한 감격과 막 이런 거를 거의 막 첫 화부터 눈물 쏟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어보려고 딱 봤는데 아니에요. 어제 보던 게 뭐지? 봤더니 제가 마지막 화부터 본 거예요. 마지막 화를 봤어요. 가장 센 거를 빡 보고 그 결과 다 알고 그랬는데 다시 1화부터 보는데도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도대체. 그래서 참 이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노년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우리가 함께 그냥 살아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연세가 들으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연세가 들으셨고 하는데 함께 늙어가는 이 때인데, 과연 노년이란 무엇인가? 노인은 그냥 힘없고 돈 없고 기댈 데 없고 그런 사람들인가? 그분들도 뭐 갑자기 늙으신 게 아닌데, 또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아빠가 그 한창 막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막 사람들 잡아가고 막 그랬을 때 아빠가 기자였는데 잡혀간 거예요. 고문 받다가 죽었어요. 아빠 어렸을 때 죽고, 그리고 자기도 한 초등학생쯤 됐는데 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다리 한쪽
잘리고 장애인, 평생 이제 장애인으로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누가 봐도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태가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모질다 싶을 만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안 일으켜줘. 너 일어나라. 너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굉장히 무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 아들은 그렇게 엄마에게 평생 따뜻한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다 늙었어요. 이제 자기도 늙고 어머니도 늙어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지낼 그런 때까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엄마가 그렇게 연약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고운 눈빛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 상처 원망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더 이상 아들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아까 밥 먹을 때만 있었는데.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찾아갔죠. 찾아가서 막 뒤져보니까 이제 병원 뒤쪽에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들이 와서 추운데 지금 뭐 하시냐. 이제 아들을 못 알아봐요. 눈 쓸고 있다. 왜 이렇게 지금 추운데 이러고 계시냐. 우리 아들이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눈을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 때 항상 집에서 학교 나가는 길이 그 아침에 일찍 학교를 나가는데 눈이 다 치워져 있었어.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치웠나? 그냥 그러고 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평생 어머니가 다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충격을 딱 받고 어머니한테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 어머니에게 그거 해도 아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찮아요. 아들만 안 다치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참 어떤 헌신을 해도 누가 이게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안 알아주면 하고 싶은 마음 뚝 떨어지고 힘 빠지고 그랬는데 저 마음이구나.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그 어머니 진심을 알게 되고 사랑을 딱 알게 된 순간 그 원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저히 아물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상처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딱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어머니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정말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뭐 어머니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 이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의무로 막 어머니 그냥 봉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그 작은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이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길가처럼 굳어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나에게 줬던 그 작은 상처들이 나를 굳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돌밭처럼 물퉁물퉁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이 신앙이 자라나는데 계속 찔러서 신앙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가 그 병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말씀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내 상처에 맞추어서 내 그 왜곡된 생각과 시선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처의 근원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두려움, 그 상실감, 그 외로움,
거기서 다 시작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라고 하면 가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열받아서 동생을 쳐 죽일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눈에 드러난 그 상처, 그 원인, 그때 그랬군요. 그때 그 사람에게, 그때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군요. 그거 딱 짚어주면 지금 현실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느 날 다시 싹트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죠.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초라해져. 같이 있을 때는 갈등이 생겨요.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을 보게 되고, 이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되고 고백될 때 여러분들의 상처, 대단한 큰 상처든지 작은 상처든지 마귀가 잡으면 난리 나거든요, 진짜. 이 마귀가 정말 악랄합니다. 저를 봐도 그 사람의 한 말이 뭐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진 시선이 뭐라고, 그게 완전히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그냥 오만 사방으로 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입의 고백을 바꾸시고, 귀신에게 붙잡히면요, 내 혀와 내 입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할 때 갑자기 혀를 잡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진짜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내 감정에 매이지 맙시다. 사람은 금방 늙어서 변해요. 저도 어느새 34가 돼가지고 변해요. 환경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다 변해요. 여기 인덕원 옛날을 아시는 분들은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변합니다. 내 감정은 매 분마다 바뀌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짜증났다가 괜찮았다가.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이 청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서론적으로 하자면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항상 모든 예배 때 이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을 망가뜨리는 상처,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상처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지면요,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따라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까? 아니면 기도수첩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설교입니까? 아니면 류목사님 설교입니까? 가장 먼저는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놓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쳤는데,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먼저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원한 말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던 영원한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영적인 존재다. 그것을 놓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여자의 후손 누구냐?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으시고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 나도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붙잡은 거죠.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벨탑이 쌓아졌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걸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결국에 성취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시는 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무하마드처럼 어디 동굴 가가지고 받아서 종교를 창시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만희처럼 두루마리 먹고 신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시대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이라면 예언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 주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유일한 일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매일 찾아보세요. 매일 강단 말씀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기도수첩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절의 스님도 성경 읽는다고 하셨죠. 저 도덕경을 가르치는 불신자 교수도 성경책을 막 원어로 읽더라고요. 지금은 회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힘주시는 이종훈 교수님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보다 기독교 방송 더 보시고 성경 읽고 절에 들어가서 막 명상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시대에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그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상관이 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뭐였습니까? 가정, 가문, 치유의 시간표. 저는 아직 저 혼자도 안 되는데 저랑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또 변화시키시고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가정, 가문, 치유의 시간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이 지옥 배경. 내가 언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DNA로 전달이 됐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체질이 됐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 외가가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배경이 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 마치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생겨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와 불신앙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이 속에서 내가 나왔잖아요. 오늘 그 증인의 스토리로 담임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완전한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한 그 우상 문화 속에서 13대 종갓집에서 선산이 있고 목신이 막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한 분이 나와서 이 가정 가문을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이 응답이 담임 목사님께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13대 종갓집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한 이 시골의 소녀를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는 주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요.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돼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가정 가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늘 담은 기도.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가정 가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할 기회, 모든 것을 그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설 명절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